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니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자매 가장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만 셋인데 아빠가 오랜 동안 출타 중에 오질 않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아이들 근황도 좀 묻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물었더니 셋이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린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죠. 이 아이들이 멕시코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여러 지역에 있는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줌으로 영어를 좀 가르치게 하자.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미래에도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엄마가 울컥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 자매 집사님 입장으로는 기도 응답인 거죠. 저는 그냥 감동을 따라서 통화를 하고 나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귀하고 그 아이들을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반듯하게 키우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 어려운 와중에 더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끌려서 감동이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마도 수학이 너머로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외출해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도 건강도 안 좋아요. 시력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이 새벽에 또 여기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매님 이름이 지혜 자매입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온 가정이 함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부모들이 먼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에서 게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이런 쪽에 헌신이 일어나도록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옵소서. 아니, 우리 부모들에게 교훈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과 온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늘 비전 때문에 가정 세워지고 자녀들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반듯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부모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진영 집사, 지혜 집사,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저들이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 귀한 자녀들로 세워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백성들 이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생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슈루드입니다. 슈루드. 가끔 말씀드리지만 뱀처럼,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지혜. 원수가 파놓은 함정들이 많거든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함정을 빨리 발견하고 내 페이스로, 아니 하나님의 페이스로 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 지혜 없이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함께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배경 아닙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예수께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물에 빠뜨릴까?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어쩝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악한 사람들의 말이죠.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아첨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 중에 하나가 아첨을 경계하라 이겁니다. 이 종교인이나 정치인 할 것 없이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첨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보면 아첨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 아닙니까? 데릴라가 입으로 굉장히 아첨하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당신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별별 달콤한 소리를 다 했겠지요. 삼손은요 이 데릴라의 위장된 사랑 때문에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예에 또 속합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그냥 올려주고 떠받드니까 아첨을 하니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무기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정탐하도록 한 거죠. 자기가 왕이. 결국 나라가 망할 때 아주 비참하게 다 뺏기잖아요. 그냥 길을 열어준 거죠. 보물창고 여기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다 보인 거 아닙니까? 아첨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반드시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아첨입니다. 아첨. 그래서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
이들이 아첨을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느냐? 17절 아닙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가하다고 해도 문제고 불가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외세에 굴복하는 거죠. 이야말로 반민족주의의 행위이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잖아요. 랍비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한다면 어용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겠지요. 자,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요, 이것은 로마 당국과 충돌을 의미합니다. 선동자죠, 반란자죠. 고발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을 어떻게 봅니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야단체처럼 막 데모를 하고 뭐 이런 게 옳으냐?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가, 성도가 할 일은요, 더 깊이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자, 세상 사람처럼 데모하고 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핑계하면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단을 피하라는 거죠.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항상 예민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요, 이 정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교회를 다루는 중국 공안 부서 안에 부처가 한 7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통전부 산하에서부터 쭉 이렇게 뭐 내사, 외사, 별로면 부서가 다 있는데 제가 다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몰려올 때 보면은 엄청 몰려와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저를 다루는 사람은 한 몇 명이에요. 하여튼 그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처음에 가서는요, 너 영주권자인지 안다고, 너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한번 키워줄 테니까 정부 말 잘 들으랍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거절을 했거든요. 아니, 어떤 제의를 하냐면, 이제 지금은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북경에 있는 교협에 그 총무 역할을 했어요. 오더니 지금 이 북경 안에 와 있는 외국인 교회의 리더들 명단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희들 다 알면서 왜 나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지? 아, 자기들이 모르는 게 많대. 뭐 교파 뭐 이런 거. 아니, 나보다 더 잘 알잖냐.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를 엮어보겠다는 거냐? 너희들 휘하에, 너희들 페이스로 나를 끌어가겠다는 거냐? 그건 안 되지. 협조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거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조 안 한다고. 제가 추방을 당하는 이제 첫 번째 배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또 우리가 너무 이 정치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그들의 이 휘둘림을 받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악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본성,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요, 정부도 검찰도 교도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이요,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정부와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둘이 서로 대립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이런 거죠. 주일날 정부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요즘 같은 때는 낙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거 글 좀 받으시죠? 서명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들이 유도하는 대로 가다가 이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저들의 함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제3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금은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땅세입니다. 지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수확하는 것에 10분의 1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소득세를 내요. 뭐 무역장사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셋째는 인두세라고 그러는데 14살에서부터 65세까지의 남자들은 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 이 세금이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냐? 19절 아닙니까? 우리 19절 주님의 대답 같이 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쇳돈을 내 보이라 이거죠.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니까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여러분, 거기에 동전에 새겨진 게 그 로마의 가이사 디베리오 황제의 형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이 21절이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2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예.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세금을 내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직접 세금 내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 매년 반 세겔씩 바치는 성전세를 내셨어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낚시하라고,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우리 예수님 세금 내는 거 반대하지 않으세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원리적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형상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뭐 우리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중 시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돼 있지만 육적으로는 이 미국 땅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한국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무가 다 있죠. 모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을 할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번이었죠. 공안들이 주르륵 몰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공안들이. 그때 이제 호텔 그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법 커요. 좌석만 한 300석, 350석 넘었는데 조만큼 길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 안내를 보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공안들이 후루룩 몰려와서 목사 빨리 불러내 그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통 장난 아니거든요. 그 중국 공안들 아주 험해요. 파출소 제가 가끔 이렇게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이 사건 사고 저지르고 그러면 제가 가는데 가보면요, 그 파출소 감옥에 사람을 어떻게 앉혀놓냐면 검은 보자기를 머리에 씌워가지고 앉혀놔요. 살벌해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안내하다 말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중인 거 안 보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하셔. 공안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공안이 못 들어오죠. 어딜 들어와요 거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혜예요. 네. 그러면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저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죠. 안 끌려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소위 이런 어떤 세상의 의무도 다 하지만은, 예, 제도에 순복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거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관건은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걸 이제 교회가 주어야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바로 그 희생,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형상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의무인 거죠.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이 복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세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섬기는 일이 참 많아야 될 텐데, 이것은 우리 지금 어린 자녀부터, 우리 청년부터 좀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유익이 참 많아요. 사실 참 이 팔불출이 제 자랑을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선교지에서 정말 홈리스처럼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그 단기 선교팀의 통역을 따라 들어갔어요. 산전수전 겪은 거죠, 그 어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몸에 배요. 그리고요, 그런 어떤 정신들 때문에 세상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상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당시에는 좀 힘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결국은 보면은 자기 유익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쳤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이사의 형상에서는 그 돈이 가이사에게 새로 바쳐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들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쳐져야 돼요.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권입니다. 사람의 통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 원리 밑에서 가이사의 것도 있고 세상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이 돈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정부 경제 부양금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제대로 드리실 줄 아셔야 되고요. 물론 지혜롭게 절세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탈세하시면 안 됩니다. 예, 탈세하지 마세요.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마땅히 내는 게 옳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살아가는 뭐 저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 저소득층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받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미국을 위해서 봉사해라. 의무, 책임을 다 감당해라.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까 생각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인물로 기르지 않겠습니까?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안 나타내시겠습니까? 오늘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계략에 지혜로 대처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름으로 세상의 계략과 올무에 걸려들고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드리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삶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국가와 수반들 여러 조직들이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따르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세상 질서에 충실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다가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5,000명분을 너 혼자 먹을래? 아니면 네가 5,000명을 먹일래? 돈 벌고 싶으면 분명히 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제가 먹이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끄는 일에 사용당하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깨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청년들 교회 아이들 떠오르게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더 많은 어려운 국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어려운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새벽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무엇보다도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 구원과 어려운 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